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제 곧 선거철이 됩니다. 선거철이 이미 시작이 되었죠. 선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 약간은 선거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서로 재밌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거가 되면 아무튼 약간 좀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서로 잘 하나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 뭐 어떤 이런 대립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네 편 내 편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어난 그 고향 때문에. 이제는 세대도 나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어르신들도 이 정치가 붙으면 흥분합니다. 말 잘 듣던 자식들도 정치가 붙으면 뛰쳐나갑니다. 저도 참 어려운 게 때로는 목사를 바라볼 때 우리 편이 아니네 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목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만 아니면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정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 이 배경 안에 깔려 있습니다. 정치가 말씀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 집을 거쳐서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드디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전처럼 가르치셨어요. 전례대로 그냥 똑같이 하시던 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있죠. 2절에 보니까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공격자들이 질문할 때는 그 안에 어떤 함정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 저런 질문하지?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궁금하거나 뭐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알고 싶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기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시에 그 이혼 문제로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헤롯 그때 그 본붕왕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자기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원래 자기의 이복 동생,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고, 그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바람을 핀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빌립을 버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 일이 간음이다.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그것도 남편의 형이랑 결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죄송하지만 이 왕의 아내를 함부로 건들면 죽나 봅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약간 혼돈이 돼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이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헤롯 빌립은 그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고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조카이면서 이복 동생의 아내를 보고 간음을 한 거예요. 어디선가 헤롯 빌립이 죽어서 헤롯 안디바와 결혼했다라고 본 것 같긴 하는데 다시 좀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았습니다. 정보는 나중에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이 헤롯 안디바와 두 번째 결혼을 한 나이가 40살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좀 복잡한 결혼이죠. 어쨌든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왕비로서의 지위를 누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두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것은 간음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도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혼을 합법화하셔도 더구나 모세의 율법에 나오니까 합법화하시면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반대하시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게 참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든지 헤롯 안디바의 손에 죽든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든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나 혹은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본적인 적용은 목사는 계속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따라 어떻게 살아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겠습니까?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완악해요. 바리새인들도 완악하지만 사실 우리도 완악합니다. 모세의 법에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려는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남편들은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쉽게 아내를 내쫓는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함부로 이렇게 내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쫓아도 되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자신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자유가 완악함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했는데 내가 꼭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돼? 말씀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주잖아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그거 자유 아닙니다. 결혼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서로 하나 되라고 하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이고 최초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원래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라라고 하신 것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녀는 결혼하기 전에도 달랐고 결혼하고 나서도 다르다는 거죠. 사랑해야 하나가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 되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배우자가 귀해져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어떤 남녀의 그 뜨거운 어떤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진짜 사랑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함께 하나를 이루어 가면서 나중에는 말투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가고 뭐 다 닮아가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역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마가복음은 왜 이 제자도를 가르치는 장면에서 이 이혼의 문제, 가정의 하나됨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 앞에서부터 계속 나온 누가 크냐,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라고 시작된 그 공동체의 원리를 거기서부터 시작된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내가 크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속 예를 들면서 항상 그 얘기 하셨는데 그 교회에 서울대 나온 남편이랑 서울대 나온 부부랑 못 살겠다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왜요? 수능 문제 누가 몇 개 맞았느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싸울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만나면 항상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 부부라는 것도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두 가지 기관을 두셨습니다. 하나가 교회고 그 하나 나머지 하나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곳이 그곳이라고요.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도 중요합니다. 진짜 공동체로서 중요한 거예요. 어제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손발이라도 자르고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는 거예요. 소금처럼 눈에 보이거나 살아있거나 녹지 않으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정도 똑같다라는 거죠. 남자들에게 감히 자기 욕구를 위해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저는 항상 가정을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배워가는 곳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여서가 아니라, 혹은 한 사람이 사라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완전히 희생적이어서가 아니라, 서로 굳건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처럼 살아있지만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죠. 요즘 시대는 이혼이 더 이상 큰 어려움도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많이 하시고 많이 계시고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남기는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되었다가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 상처와 그 흉터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가정도 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이라도 빼어주고 소금처럼 녹아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손발 자르고 다른 사람 눈 빼고 다른 사람 녹여서 나 편하자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교회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서 그 믿는 가정이 온 세상에 점점 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을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면, 가정도 예수 믿는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된 그 가정이 이 곳곳에 세워져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는,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동체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공동체 교회와 이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온전한 하나, 특히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온전한 하나, 이 공동체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번 한 주간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캠퍼스 선교는 선교단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교회와 연합해서 같은 꿈을 꾸면서 이 캠퍼스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내 대학에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15개입니다. 각 단체와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일어나는 일을 함께 제자를 일으키며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에는 캠퍼스 선교단체 이외에도 교수 신호회, 교직원 신호회, 기독 교수회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영향력 있게 충만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